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2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알프스가 생각납니다. 알프스의 푸른 언덕 위에 목동이 양을 쫙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프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 당시의 목자는 3D 직업입니다. 3D는 다 아시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늘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고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목자로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보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에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부족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자가 누구냐입니다. 이것이 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난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양은 풀과 물을 찾아야 삽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양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기 위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죠.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잠시 햇빛을 피할 만한 쉴 곳도 없고,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성공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이 광야를 통과한다, 양이, 그러면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목자 없이 양이 싸워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풀밭을 찾고 물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양의 모습은 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돈이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목자를 따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목자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를 통과하다가 푸른 풀밭을 만났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났습니다. 그건 어디일까요? 사막을 통과하다가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왔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도착했으면 다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했다고 이제 살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거기에는 양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사자도, 곰도, 표범도, 맹수도 모입니다. 오아시스는 최적의 사냥터입니다. 2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푸른 풀밭에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아니고 그런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 풀밭에 나를 눕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정글입니다. 여러분, 정글은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먹고 먹히는 세계가 정글입니다. 아무리 오아시스를 만났다 해도, 광야를 통과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다 해도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정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는 총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한데, 만약 그런 일이 다가와도 내가 능히 예상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양들은요 워낙 무서움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눕혀 놓아도, 잠을 이렇게 잔다고 하다가도 옆에서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면 화들짝 일어나고는요 벌떡 일어나서는 막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맹수들과 그 맹수들이 잡아먹는 초식 동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 무리지어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자가 그 무리를 지어 집단 생활을 하는 사슴을 공격할 때 먼저 막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잡아먹고 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슴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 집적 여기 집적해서 사슴이 한 군데에 모여있던 사슴을 막 흩어놓습니다. 그러면 꼭 그 중에 한두 마리쯤은 그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한두 마리가 그날 저녁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도망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로 가야지 안전합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다 자기 수배령이 났으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환대해 줬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윗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저놈 살려두면 우리 큰일 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꼼짝없이 동안에 든 쥐같이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입에 춤을 줄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야, 저런 미치광이 죽여서 뭐하냐, 살려주자 하고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34편입니다. 여러분,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해야 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꼭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 말해도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편 23편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야, 진짜 목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양을 한 30마리 정도를 사서요, 직접 양을 쳐봤습니다. 양을 실제로 기르면서 목자의 삶을 사면서 양을 관찰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길 잃은 양은 남이 먹을 때에 안 먹는다는 겁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자 하고 가면은 배가 고프니까, 자기 혼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찾아서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집에서 집밥 잘 먹어라.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군것질을 안 합니다. 집에서 밥을 잘 먹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군것질을 안 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한 번씩 양이 이렇게 풀을 뜯다가 고개를 버쩍버쩍 쳐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놀이방에 가서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다가 아이들이 한 번씩 고개를 번쩍번쩍 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야, 그렇습니다. 목자가 여기에 있나? 계속해서 목자가 나와 함께 있나? 엄마가 계속해서 나를 지금 보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인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